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함께 봅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자. 자기 희생. 아멘.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C.T. 스터드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적이 매우 우수했습니다. 학교에서 수석을 늘 할 정도로 그렇게 성적이 우수했고 거기다가 아주 탁월한 운동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켓 선수가 되어가지고 전국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앞으로 이제 부와 명예,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학생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캠퍼스에서 있었던 집회에 참여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그 열정,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너무 불타올라 가지고 그것을 이기지를 못하고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중국 선교사로 가서 또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1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사역하는 중에 몸이 완전히 쇠약해져 버렸습니다. 그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만큼 몸이 쇠약해졌고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투병 생활을 하는 중에 그가 다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결정했다고 그것을 만류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는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한마디를 남기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서 바치는 그 어떤 희생도 지나친 희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희생이 요구됩니다. 모든 일에는 희생이 따라옵니다. 희생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희생할 때에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에 따라서 일의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희생과 겸손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잘 하겠다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요구가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내가 희생하겠다고 하는 생각, 또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그렇게 하는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항상 안 되는 부분들, 부정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자꾸 생각하면 우리가 할 일은 세상에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냥 이것이 중요한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19장과 20장에서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어떤 자세로 사역했는가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19절 말씀은 19장과 20절 말씀을 아주 적절하게 요약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성공적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19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세 가지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눈물과 그리고 모든 겸손과 눈물과 그리고 시험을 참고라는 말입니다. 겸손 그리고 눈물, 인내, 참고.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겸손이라고 했는데 모든 겸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온전한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겸손. 이것은 바울이 한순간만 겸손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과 생활 전반에 있어 가지고 겸손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겸손도요 훈련하지 아니하면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겸손하려고 하고 겸손하려고 자꾸 애쓰고 또 애쓰고 그렇게 해야만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한두 번 겸손해지는 것, 한두 번 겸손의 말을 하는 것, 한두 번 내가 머리 숙이는 것, 그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겸손, 온전한 겸손은 생활 전반에서 늘 겸손하기 위해서 애쓸 때에 온전한 겸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지요. 참으로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떠받침을 받았고요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혈통도 그렇고 그의 이 학문도 그렇고 그의 집안 배경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높여주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 그것이 그에게는 늘 자랑거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자기의 본 모습을 깨닫게 되니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니까요 그분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사람이 아무리 사역을 잘한다고 해도요 겸손히 섬기는 자세가 없으면 사람들은 그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함이 중요합니다. 사역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역하는 그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의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동기를 보시고 마음 자세, 그 과정들을 보십니다. 사람들이 거들먹거리고 잘난 체하고 뻣뻣한 자세를 가지고서는요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전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거들먹거리고 잘난 체하고 뻣뻣한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지 몰라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 모든 것의 왕이신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어떻게 고개를 빳빳하게 들 수가 있고, 내가 거기서 어떻게 내가 큰 소리를 낼 수가 있고, 내가 거기서 어떻게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잘났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기업의 회장만 만나도 그 앞에 서면은 왠지 내가 초라해지고 작아 보이고, 사람을 만나도 그런데요 돈 좀 가진 사람 만나도 그렇고 내보다 좀 더 많이 배운 사람 만나도 그렇고,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내가 고개를 쳐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큰 소리를 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으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내 어리석음을 알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은 참 잘 알 겁니다. 전도하려고 하면요 자존심 내려놔야 됩니다.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요 내 자랑거리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잘난 모습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거기서 내가 다 내려놔야 전도가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섬김이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겠습니까? 논쟁에서는 져야 됩니다. 전도하다 보면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논쟁에서는 지고 전도에는 승리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지요. 논쟁에서는 지고 전도에는 승리하라. 논쟁에서 이기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지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은 또 얼마나 잘합니까? 말 잘하니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얼마든지 그냥 이야기하면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지 않은 자세로 복음 전할 때 상대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네 말 맞아, 네 말 맞아. 그런데 내가 예수 믿나 봐라. 네 말 맞아. 그런데 내가 교회 가나 봐라. 왜요? 기분 나쁜데 지고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고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내 기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지금 내 기분이 중요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요,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그 상대방이 느낄 수가 있는 거지. 아, 저분이 진짜로 나를 소중히 여기구나.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구나. 이 마음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겸손해져야 되죠.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주를 섬겨라는 말이 나오죠. 주를 섬겨. 이 말이고 자기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섬긴다, 이 말은 영어로 serve라는 말은 serve. 그래서 배구할 때도 뭐 한다 그래요? 처음에 공격할 때 옛날에는 원래 서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브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공격, 아예 그냥 서브 공격을 합니다. 스파이크를 아예 처음부터 그냥 서브 할 때부터 스파이크를 하지요. 서브, 이 말은 섬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종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servant. 그러니까 이 서브하고 서번트, 섬긴다는 말하고 종이란 말이 뿌리를 같이 두고 있습니다. 같은 뿌리에 같은 말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되지 않고는, 종의 자세를 가지지 않고는, 종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겸손하지 않고는 섬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진짜 섬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섬김의 모습은 보일 수 있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진짜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진짜로 완전히 낮아지셨고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종으로 섬기셨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알면요, 그분의 사랑을 아는 자마다 그 앞에 무릎 꿇잖아요. 그 앞에서 눈물 흘리잖아요. 이게 전도자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종의 자리야말로 겸손의 자리입니다. 바울은 다른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종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만은요, 철저하게 자기가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종은 자기 자신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종입니다. 주인을 섬긴다는 이 의식이 없이는 절대로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주인을 발견하지 않은 사람은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처한 것은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확실하게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내가 강조되면 강조되고, 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종의 삶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깨달으면요, 기꺼이 종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기 원한다는 것이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는 말씀에 따라 살며 교만하지 말라고 했고요, 7절에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도, 내가 세상에 온 것도, 내가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진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내 육신의 생명도 가지게 되었고요, 빈손으로 왔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세상에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내가 무슨 장사를 하더라도요, 옆에 사람이, 고객들이 와서 물건을 사줘야, 도와줘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거고, 내가 외롭지 않으려면 옆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같이 대화를 해줘야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항상 우리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면서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이 의식을 가져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왜 교만해집니까? 말씀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더 큰 자랑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집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소유했고 내 것이라 생각하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요, 내가 소유한 재물조차도 주께서 건강 주셨고 시간 주셨고요, 자원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잠깐이라도 망각할 때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가만두면 항상 인간은요, 기고만장하게 살아갑니다. 바울이 끝까지 겸손의 자리에 머물면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했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그가 늘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도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이요. 바울은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일하는데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일하는데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단 말인가. 이처럼 철저한 종의 정신이 바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 종의 정신이 바울을 지배했는가 하면요, 24절 말씀을 보면 그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나를 살리셨고 나는 주님의 종이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함에 있어 가지고는 내 목숨도 내가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의 자세지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종의 정신이 바울을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목숨에 대해서 자유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뭐가 겁나겠어요? 그렇잖아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죽음이 겁나지 않는데 뭐가 겁나겠어요? 모든 게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셔야 내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소유에 대해서도 가지는 것에 대해서도 자유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다.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다.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자유인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겸손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이것이 바로 그로 하여금 온전히 희생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 종의 자세를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눈물입니다. 바울은요, 눈물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그의 모습,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모습,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을 보면요, 피도 눈물도 없는 순악질이었습니다. 교회를 잔멸하겠다고,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예수쟁이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겠다고, 썰어버리겠다고 그런 마음 가지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 받고 자기 자신이 그 정말 중죄인임을 깨닫고 나니까요, 내가 죄 덩어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고 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나 같은 한 사람 살리려고 당신이 십자가에 목숨 내놓으셨구나, 당신이 고난당하셨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옆에 있는 저 한 사람의 영혼이 소중하게 여겨졌던 거고요,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해서 그 영혼 살리고자 하는 그 열정이 불타올랐고 그것 위해서 자기의 목숨 내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다른 사람 그 한 영혼 소중하게 여기고요, 다른 사람 존중하고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20장에서 바울은 눈물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 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얼마나 진지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31절에도 보면 그는 눈물로 사람들에게 호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세 가지 경우에 있어 가지고 눈물을 흘렸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종교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도 진짜로 예수 믿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요, 구원받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자신의 친척들을 생각하면서요, 고통 가운데 마음이 아파서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가지고 그들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내 형제들 생각하니까, 내 고륙의 친척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지고요, 가슴이 찢어지고, 그래서 그들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마음, 그 한 영혼 생각하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갑니다. 무덤덤하게 살아가요. 믿지 않는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봐도 무덤덤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 봐도 무덤덤하고요. 나가서 사람들 만나도, 직장 동료들 만나도 무덤덤하고, 그냥 그렇거니 그냥 예수 믿는가 보다 안 믿는가 보다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내 주변에 예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가슴이 애타는지, 내가 처음 예수 믿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큰 소리로 찬송하고 기죽기죽 웃으면서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고 그랬던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성경책 꺼내가지고 성경책 읽고 그렇게 했던 시절들, 그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 마음 다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인지 모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내 눈은 얼마나 오랫동안 메말라 있었는지, 눈물이 마름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이 사막이 된 지는 얼마나 오래 되어버렸는지, 예수 모르는 죽은 영혼들을 봐도 그냥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눈물이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적시고요, 그 뜨거운 눈물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서 거기서 생명이 움트는 그런 구원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경우는요,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많은 눈물로 썼다고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눈물로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먼저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나중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상 숭배가 심한 곳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도시입니다. 많이 타락했습니다. 미신도 참 성행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자마자 모든 게 다 사라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요, 모든 게 다 청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생각들이 남아 있고 습관들이 남아 있고 옛날 그 우상 숭배하던 그 가치관들이 남아 있고요, 세상 가치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믿음이 이제 큰 사람과 적은 사람의 차이가 있고, 그러면서 서로 배려하고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렇게 했으면 시끄러웠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 모습 생각하면서 바울이 직접 달려가지는 못하고요, 편지를 써가지고 많은 눈물로 그렇게 그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그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하면서요, 1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고 저런 문제는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요, 편지를 써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지를 썼던 거예요. 바울이 이제까지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그의 눈물은 감상적인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그런 값싼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요즘은요, 눈물만 흘리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가치가 떨어지고요, 눈물은 많이 흘리는데 변화가 없고. 여러분, 눈물만 흘린다고 해서 아무런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겸손히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눈물은 행동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의 눈물은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서요,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그 확고한 의지와 결단을 담은 순수한 눈물이었습니다. 다른 생각, 다른 거 계산하지 않은 순수한 눈물이었습니다. 그저 영혼 살리고자 하는 그 순수한 눈물. 여러분, 내가 전도한 사람의 믿음이 자라도록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놓으면요,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많이 쏟습니까? 자식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모든 정성, 모든 신경, 모든 것 다 거기에 다 쏟아야 됩니다.
똥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오줌 싼다고 갈아줘야 되고, 배고프면 먹여야 되고요. 밤에 잘 때도 수시로 깨가지고 봐야 되고, 애들이 그냥 밤에 잘 자면 좋은데 밤에 몇 번씩 깨고요. 안 아프면 좋은데 수시로 열이 30도, 40도씩 올라가고요.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어떤 그런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영혼, 그 생명이, 그 한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요. 내 자식의 그 한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희생을 한다는 거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전도에 오면 그 한 영혼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 한 사람 우리가 믿음 위에 세우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정성이 필요하고, 자식은 낳았는데 엄마만 계속 돌보고 있고 남편은 아기가 울든가 말든가 그냥 내팽개쳐 놓고, 배고프든가 말든가 똥을 싸든가 말든가 그냥 내팽개쳐 놓고 그냥 우는가 보다, 배고픈가 보다 그냥 지나쳐 버리고, 다른 가족들도 다 그냥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가 건강하게 자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애 낳을 마음이 생기겠어요? 애를 낳으면은 같이 돌봐줘야지. 혼자 그러고 있으면서 또 애 낳겠다고 하면 애 낳을 마음도 안 생겨요. 그런데 주변에서 그냥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신경 쓰고 그렇게 하면요, 그래서 애들 잘 키우다 보면은 그 다음에 또 한 명도 낳고, 두 명도 낳고, 세 명도 낳고, 한 대여섯 명 낳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아들도 있는데, 다음 달에 우리 그 큰아들 집에 둘째 태어납니다. 한 대여섯 명 낳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아이는 좀 많은 사람의 손이 가면서, 그러면서 그 사랑을 느끼면서 자라잖아요. 모르는 것 같아도요, 엄마 삶만 가는 게 아니라 아빠의 손이 가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이 가고 형제들의 손이 가면요, 애가 다 느끼면서 그렇게 자라요.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그래야 돼요. 한 사람이 오면 그 한 영혼 한 생명 얼마나 소중합니까? 애 하나 태어났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전도해가지고 한 명 탄생시키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그 사람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되고, 같이 함께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가서 친절하게 맞이하고 돌봐주고, 그리고 마음이 동하면 또 시간 내서 모셔가지고 식사도 한 끼 대접하고 차도 한 잔 대접하고, 여러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전도하고 싶고, 그 사람도 역시 내가 교회 갔더니 이렇게 내가 행복하다, 다른 사람 데리고 오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친구 데리고 오고 싶은 집안이 돼야 되고, 내 직장 동료 친구 데리고 오고 싶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는 희생이 따라요. 눈물이 따라요. 그렇습니다. 한 영혼의 믿음 성장 성숙하기까지 전도자의 기도와 눈물,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 관심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 눈물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시험을 참고입니다. 인내입니다. 참는다.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바울이 본격적인 전도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를 박해한 자, 그를 힘들게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자기 동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려고 할 때 사탄은요, 내 친한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방해하려고 합니다. 교회 좀 안 가면 어떠냐? 적당하게 해. 잘난 체 하지 마. 나와 관계없고 모르는 사람이 나를 박해할 때는 오히려 견디기 쉽습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만, 그러나 내가 나를 이해해 줘야 될 사람이, 나를 격려해 줘야 될 사람이 그렇게 나오면요, 힘든 거지요. 바울이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울이 동족들에게 어느 정도로 취급받았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자기 동족들에게 39대씩 맞는데 그것을 5번이나 그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왜 40번 안 때리고 39번 때리냐? 40번 때리면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살인이라는 거지. 그래서 39번만 때립니다. 죽기 직전까지만 때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5번까지 맞았다. 내가 5번씩이나 죽음 직전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동족들에게.
그러나 나는 이 모든 시험과 고통을 참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한 시험을 참고.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체포당해서 죽을 것이다. 또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그를 만류합니다. 가지 말라고.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계속 붙잡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간다. 나는 복음 때문에 내 생명 바쳤다. 그러니 누가 바울을 막겠어요? 누가 바울을 끝까지 잡을 수 있겠습니까? 목숨 내놨는데. 사명에 목숨 걸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명 완수의 인생을 걸었는데 누가 바울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꿋꿋이 사명자의 길을 가겠다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한다, 이 말은 희생이 따른다 그 말입니다. 왜 결단합니까?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위험이 따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결단하는 것이요, 그러기에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결단할 때 결단하고. 바울에게는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상처도 배신도 오해도 모멸감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의 영광은 오늘의 고난에서 탄생을 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열매는요, 고난이라고 하는 밭에서만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밭이 없으면 영광을 수확할 수가 없고 영광이라는 열매가 맺어지지도 않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고 강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데 우리의 겸손과 눈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 결국 한마디로 하면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을 희생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은 이와 같이 반드시 희생이 따라옵니다. 희생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혼 구원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희생은요, 아무리 작은 희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최고의 가치를 지닙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영혼 구원의 길, 그 길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며 기쁨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끝까지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기쁨으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헌신자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그것이 정말 최고의 가치를 지니기에 하나님 아버지 작은 희생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큰 희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자신을 희생하며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주님께서 영광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